올해 타던 그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자니 차값만큼 나오고 또 그렇다고 수리를 해서 고쳐서 타자니 또 언제 다른 게 고장 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럴 때 보통 폐차를 하죠. 그러니까 팔 수도 없을 때 말이죠. 제가 타던 차도 얼마 전에 아주 곱게 보내드렸어요. 32만 킬로를 탔는데요. 심각한 그런 부품이 고장났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고치는데 거의 차값이고 고쳐봐야 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폐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폐차를 했죠. 근데 폐차를 해서 또 보니까 또 차를 산다는 게 또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새로 어떤 차를 살까 뭐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떠 있겠지만 뭐 우리 서민들이야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고차 하시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차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타고 다녔던 차랑 똑같은 차예요. 근데 연식은 더 새 거고 성능은 더 좋은 차.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이 어제 글로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왜 부활해 있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 차는 하긴 뭐 요즘 나온 차들은 뭐 다 좋은 기능이 있지만 이 차는 이 키를 돌려서 이렇게 시동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도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요즘 버튼으로 눌러도 다 시동이 걸리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산 차는 키를 넣지 않고도 돌려지고 앞으로 가요. 엄청난 차죠. 이 차가 어떤 차인가? 11만 킬로밖에 뛰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르노 삼성 SM5 2008년식. 가격은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니 목사님, 벤츠 정도는 되어야 자랑하는 것 아닌가요? 2008년식이 웬 말입니까? 그런 차는 요즘 길거리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편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사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기쁨이 없고 잘 못 산 겁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것, 내가 사서 즐거운 것, 그게 아주 잘 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차로 한번 모실게요. 얘기 한번 하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무언가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을 보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받은 것이 있다. 이제 상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때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약속하시면서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주신다는 거죠. 2008년식 르노 SM5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돈 아니겠어요? 정착 지원금 말입니다. 아니 정착 지원금을 주셔야지 새 영, 새 마음? 이게 뭔가요? 요즘은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이만 낳아도 1억 원을 주는 데가 있대요. 또 막 낳고 싶은가요? 1억 원. 그리고 어떤 데는 5억 원을 1%대 대출해 주겠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웬 새 영, 새 마음? 너무 좀 이거 인색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언덕의 교회 올 한 해 한번 보십시오. 언덕에 오르며 가벼워지는 한 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 주제 문구가 더 위에 있습니다. 버릴 것을 알고 새 것을 채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언덕에 오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담아서 풀어내는 건데요. 저기서 보면 버릴 것을 알고 새 것을 채워라고 할 때 그 새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 또 새 영. 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정착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의 환경을 이 접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발바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바닥은 굉장히 굳은 살이 있어서 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신었는데 그 안에 모래 알갱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금방 알아차리죠. 발바닥이 둔한 게 아닙니다. 엄청 예민한 거예요. 또 손으로는 어떤 물건인지 우리가 만져보면 알 수가 있죠. 또 들어보면 얼마나 무게가 나는지 손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는 어때요? 형체를 알 수가 있죠. 코로는 냄새를 맡아서 그 물체에서 나는 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는 우리의 환경을 알아차리는 도구가 바로 우리 육체인 거죠. 자, 그럼 새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가요? 오로지 내 몸이 외부 환경에 느낀 대로만 내 마음이 요동치겠죠. 저의 상황을 아까 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새 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중고차를 사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제가 중고차를 사면서 난 아직도 이런 차를 내가 구매해야 되나?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없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새 영이 있다면 그땐 다르죠. 주님, 저의 형편을 아시죠? 저의 형편에 맞는 차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차를 사서 다시 수리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그 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차를 구하고 또 그런 차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영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새 영을 또 갖게 되면 이런 마음도 또 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차를 딱 제가 손에 쥐고 이전까지 등록을 딱 해보니까 차 컨디션이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상태가 참 좋다. 이제 이렇게 지금 한 6년 정도 된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6년 정도 된 차인데 이렇게 상태가 좋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딱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래 잘 관리하면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내가 잘 관리하면 이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새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알아차리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내 상태 나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새 영이 있으면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새 영이 있으면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 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제 조금씩 알 수 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새 영이 있으면. 그럼 새 영 받은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가 새 영이 있나? 없나? 이런 궁금증이 오죠. 들어보시면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 안에 새 영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새 영이 있다면 즉 거듭난 영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착 지원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벤츠 정도가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새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은 내 거듭난 영혼을 말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성령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처음에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뭘 하죠? 제 조카 손주, 그러니까 손주죠. 누님 딸의 아들이니까 걔가 이제 그 우주인데 걔가 뭘 잡으면 다 잡은 걸 가지고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다 먹습니다. 그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뭔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기는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물체가 뭔지 알아본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먹지 못할 것 구별해내는 거죠. 이거 나한테 유익하지 못하구나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령을 맛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것을 보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밖은 몸이고 속은 영이며 몸과 영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사람을 영혼 육 또는 영혼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영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혼에 속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은 영의 것도 들어옵니다. 마음은 영의 것도 들어오고 혼의 것도 들어옵니다. 혼은 우리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뜻, 생각,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이 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정.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영의 것들도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에서 느끼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음에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에서 보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곧 마음인 거죠.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 마음은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사인도 들어올 수 있고 혼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좀 이제 구분되시겠죠? 아,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 그것도 들어오지만 동시에 내 혼에서 어떤 느낌, 감정, 이런 의지 이런 것들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총체적으로 영과 혼의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지만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마음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건 이것은 곧 새로운 마음. 그동안 혼탁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그 어떤 형제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 형제가 새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형제였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반응하는 그대로 느끼고 돌려줬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이 상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더 얹어서 더 화를 냈던 형제가 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새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든 겁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새 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새 영이 보내주는 그런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그것을 감지하고 나서는 뭔가 전에는 다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그것을 감지하고 나서는 성령님처럼 이 형제도 그를 보면서 치근한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말로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형제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자 상대도 어느새 감정이 누그러져서 차분히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딱 이거 다 구분질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뭔가 쓱 밀어주는 그런 성령이 보내주시는 신호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이것이 아기가 그 물건을 감각을 맛보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해 보면 할수록 그것들 더 분별해내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항상 똑같이 반응했는데 이제 왠지 다른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맞습니다. 반응이 왜 이렇게 냉랭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속으로. 여러분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새 영을 얻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님의 그 뜻을
마음이 느끼게 되고 또 감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느낌을 전달받으면 처음에는 잘 구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래 이게 지금 예전에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구나라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께 대한 순종인 것이죠. 이 인간의 삶이 이러한 영적인 삶이 아니라 만약에 혼적인 삶이라면, 즉 내 안에 새 영이 없고 새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너무 괴롭죠. 이럴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새 영을 얻고 새 마음을 얻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굉장히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적인 삶은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적인 그런 만남과의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또 삶을 살아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했는데 왜 이 사람 이제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그 사람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나중에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달라진 삶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궁금하면서 같이 신앙 여정을 걷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래 정착지원금 벤츠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곧 새 영과 새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내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헛되이 살았지? 나 참 한심하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싹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버릴 것이 있다.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데요. 먼저 어떤 것이 굳은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 그냥 알게 돼요. 3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아니라 좀 뒤에 있는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동안 걸어왔던 악한 길, 또 좋지 못한 행위들이 떠올라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지? 엄청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후회도 잠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으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또 다짐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좋지 못한 행위를 버리는 게 아니라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먼저 버려야 할 건 부패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패한 생각.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생각이 부패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부패한 생각, 허망한 생각, 더럽혀진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과 나 자신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한 생각이 그대로 있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생각해 본다면, 즉 부패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는가? 먼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더 나아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결점부터 찾아요. 또 그런 결점을 찾으면 그 결점을 아주 스피커처럼 말하게 되죠. 은근히. 만약 내 주변에 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서 그러한 결점만 들춰낸다면 그것은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정말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무시해버리죠. 또 의심합니다. 아니, 왜 이걸 나한테 줘? 나한테 뭘 뺏어가려고? 왜 나한테 주지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정말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서 나쁜 의도로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좋아서 선물을 줬는데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패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패한 생각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부패한 생각이 또 하나의 방면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좀 전에는 사람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방면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도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짜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상황을 맡겨드린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자매는 아직은 실감나지 않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하세요. 아주 짧게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해도 굉장히 냉랭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바로 부패한 생각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부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개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헌신이 없는 거겠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 가족 중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패한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 아들아,
아빠는 목사잖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서 예배 나오기 싫다면 아빠를 위해서라도 좀 예배 나와주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 아들이 예배 안 나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거 도대체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결국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품이 먼저 나오죠. 졸립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정신이 맑지 않아서 이게 안 들어온다. 내가 정신이 맑아질 때 다시 읽어야 됐다 해가지고 탁 덮고 이제 가죠. 그런 분은 정신이 맑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정신이 맑아졌다고 해서 성경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부패한 생각 가지고는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는 인식도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때그때 평가를 달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면 그때는 내가 우쭐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하면 그때는 위축됩니다. 내 생각이 새 영을 받았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중하여 생각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그 습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기 이전에 했던 어떤 경박한 말들, 저속한 언어, 또 자극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지금 생각해보면 바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이 아이들 걱정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다는 말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바르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막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그게 뭐니? 너 그게 뭐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이 뭔가 들어봤더니 독립이에요. 뭐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론 청소년기에는 몸이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몸이 커져서 독립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부모의 그 품, 부모의 그 지긋지긋한 그 충고, 거짓된 충고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가 한번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밤을 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한테 물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생각하게 되고 계속 생각이 막 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럴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이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없앨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활동이 생각을 없애는 데는 아주 좋은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 그리고 부패한 생각들을 버리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외면한 채 운동만으로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부패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또한 내 부패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옛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며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한다. 이제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굳은 마음과는 반대의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앞에서는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그 자세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인간 본성에는 부드러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거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 책에서도 이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애쓰는 일은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적인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도록 내버려 두면서, 즉 돈이나 쾌락이나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뜨끔하죠.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모든 것을 동시에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러나 그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즉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C.S. 루이스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아침에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유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달복달하며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알이 부화해서 새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이 나는 법을 배우려 드는 것은 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우스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평범하고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자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 자아에 몰려드는 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적시는 방법,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을 했죠. 말씀 암송이 그것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함께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핸드폰을 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핸드폰이 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일정이 뭐지? 기온이 몇 도지? 딱 핸드폰이 옵니다. 그럼 그때 교회에서 보내드린 그 이미지를 보고 세상 것을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을 보시고 세상 것을 자꾸 밀어내십시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잘 될까, 뭐 할까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그런 자아들을 다 밀어내시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만 암송을 합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지금 감사 충전 노트를 쓰고 있죠. 하루에 나에게 주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 안에서 감사를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 충전 노트에 하나씩 기록해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자아를 밀어내는 그런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올 한 해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언덕에 오르면서 가벼워지는 한 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은 거듭난 영혼이며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새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직감 그리고 또한 혼이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먼저 부패한 생각입니다. 부패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 아침에 밀려드는 내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의 마지막에 감사를 기록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